우리 옆 사람 한번 축복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우리 윤 집사님 잘 오셨습니다. 윤 권사님도 잘 오시고. 예. 자, 오늘 제목이요. 복음의 능력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이유는 이 복음이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로마서 1장 16절 17절. 십자가의 도가 멸망받는 자들에게는 미련하게 보인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뭐 교회 가면 뭐 되냐, 뭐 이 바쁜 시간에 왜 교회 가냐. 그러나 구원받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그랬어요. 여러분에게도 오늘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는 신앙생활을 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반대가 사람 보는 거죠. 땅의 것. 신앙은 하나님을 바라보는 건데, 하나님을 바라보는 생활이요. 그게 신앙생활이요. 신을 앙모하는 거란 말이에요. 우리가 반대가 이제 인앙생활이요. 사람을 바라보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면요. 여러분이 힘이 생겨요. 힘 생깁니다. 성경에 보면 이사야서에 보면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간 같은 새 힘을 주시겠다고 했어요. 여러분 예배 드릴 때마다 그 힘을 회복해야 돼요. 그런데 인앙생활은 힘이 빠져요. 왜냐하면 사람을 쳐다보고 나를 보면 힘 빠지게 돼 있어요. 여러분 신앙생활 내가 지금 잘한 다음 여러분 지금 힘이 생겨야 돼. 힘을 얻어야 돼. 여러분이 세상 6일 동안에 이것저것 치열하게 영적 싸움하고 교회에 왔어도 교회에 와서 평안함을 얻어야 되고 힘을 얻어야 돼요. 아멘. 그게 교회, 그게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또 신앙생활을 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 이상하게 치유가 되어져요. 뭐가 치유가 되냐면 별 잘 되는 거 없는데 행복하고, 그리고 여러분의 영혼이 잘 된 것 같이 분명히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다 그랬어요. 그래서 여러분 영혼이 하나님을 바라보는데 삶이 평탄해지고 삶이 형통해지고, 그리고 여러분의 육신도 치유돼요. 그리고 여러분의 경제도 치유돼요. 여러분의 삶이 다 치유돼요. 그래서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 할수록 삶이 망가지는 게 아니라 행복해지고 윤택해져. 그리고 평안해져. 그게 치유예요. 또 신앙생활을 하면 치유될 뿐만 아니라 회복이 돼. 잃어버린 모든 것. 원래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 가진 하나님의 자녀요. 생육하고 정복하고 다스리고 충만하도록 만들어졌기 때문에 그게 정상적인 인간이에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면은 그 지역에서 생육하고 정복하고 다스리고 충만해. 그게 정상이다. 그게 회복이에요. 신앙생활 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 그러니까 여러분 삶이 행복해져요. 뭐 문제가 와도 답이 있으니까. 어려움이 와도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더 큰 계획을 이루시니까. 우리 하나님은 항상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이시니까. 복음 안에 구원받은 것 자체가 행복이고 지옥 가지 않는 것 자체가 행복이에요. 여러분 이 땅 열심히 잘 살고 영원한 지옥 가면 돼요. 누가복음 16장에 부자와 나사로, 거지 나사로 이야기 나오잖아요. 여러분 부자가 얼마나 돈이 많은지 맨날 행사를 베풀었다니까. 이렇게 잔치를 베풀었어요. 일단 떠났어. 아브라함 품으로 간 사람은 나사로고 부자는 저 영원한 지옥에 갔어요. 내 입에 물 한 방울만 찍어달래요. 너무 괴로우니까, 뜨거우니까. 제가 지난번 얘기했잖아요. 저희 삼촌이 14시간 심장 수술을 했는데 몸을 보여주더라고. 제가 봤어요. 여기서부터 S자로 이렇게 다 배꼽까지, 어깨부터 배꼽까지 다 이렇게 절개를 해가지고 수술을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중환자실에 이제 한 일주일 있었을 거 아닙니까? 그래 이제 저희 어머니가 이제 간호를 했잖아요. 그럼 중환자실에 갔는데 그들은 며칠 동안 금식을 하고 못 먹고 하니까 수액만 맞으니까 어떻게 되겠어? 입이 바짝바짝 타겠지. 그렇죠. 그러니까 무조건 중환자실 가면 환자들이 하는 말이 있어요. 물 줘, 물. 자, 그거를 아는 사람은 물을 안 주지. 왜냐면 의사가 물을 주지 말라는 데는 다 이유가 있는 거예요. 이 사람이 괴로워하는데 괴로움을 즐기려고 물 주지 말라 그런 거 아니야. 근데 이제 우리 어머니가 너무 마음이 약해갖고
거지에 조금 삼촌 물을 조금 거지에 묻혀갖고 입에다가 좀 묻혀줬대요. 자, 그것 때문에 병원 생활이 길어졌어요. 폐에 물이 차버렸어. 그 거지에 조금 묻혀줬는데 이 심장 수술하는 사람은 폐가 또 가벼워야 되고 그 심장 가벼워야 되거든요. 다 그래서 다 빼거든. 다 수분을 다 빼내. 약을 통해서 수분을 다 빼내고 있는데 거기다가 거지로 조금 삼촌이 너무 괴로워. 제발 누나 나 물 좀 묻혀달라고 하니까 거지로 조금 뭐 묻혀줬다는데 이제 폐에 물 차니까 폐에 물을 빼야 되잖아. 그럼 어떻게 해야 돼? 구멍 뚫어 호수 내갖고 물 빼줘. 그 센 고통을 또 당해야 돼. 이거 뭐 마취도 안 하고 그냥 뚫어버리거든요. 그래서 호수 꽂는단 말이야. 그래서 저도 보면 제 딸이 수술하고 나면 호수를 2개를 꽂고 나와요. 이렇게 이쪽 양쪽에 물 빼는 호수를. 물 차지 말라요. 물 차면 이제 위험하니까. 그리고 여러분 살아서 물 조금 못 먹어도 그렇게 고통스럽고 괴로운데 그 부자의 마음을 생각해봐요. 나는 그 마음을 그때 생각해봤다니까. 아이고 뭐 괴로워서 물 찍어달라 했겠지만, 야, 저 지옥은 어마어마한 고통스러운 그 현장이구나. 이 물 한 모금, 얼마나 뜨거운 물 한 모금, 물 한 모금 찍어달라고 했잖아요. 그게 지옥이요. 여러분과 저는 거기 가야 돼 원래. 아니 목사님 제가 뭔 죄를 졌길래? 태어나는 순간 죄인이요. 하나님을 떠나 아담 이후의 모든 사람은 죄인이에요. 이 땅 살면서 죄를 지어요. 여러분 때문에 여러분 후대가 재앙 만나요. 조상의 죄요. 배경이 지옥이야. 눈에 보이지 않는 사탄에게 조종당하다가 마귀 가야 될 지옥으로 가요. 불행할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 조금 돈 없는 거, 조금 우리가 돈이 있고 없고의 차이점은 살면서 불편하고 안 불편하고의 차이점이야. 그렇죠? 그런데 사람들이 돈 때문에 죽어. 취직 안 된다고 죽어. 싸웠다고 죽어. 화난다고 죽어. 죽을 일이 참 싸요. 그래서 저는 찬송가가 참 죽을 일 쌓였구나. 그 찬양이 이해가 돼요. 요즘 이해가 되는 게 너무 많아. 죽을 일이 너무 많아. 뭐 안 되면 죽어. 안 되면 죽어. 이거 안 되면 죽고 저거 안 되면 죽고 지 맘대로 안 되면 죽고 다 죽어. 마귀에게 잡히면 그래요. 그런데 여러분 신앙생활 하나님 바라보면 사람이 여유로워져요. 평안해져요. 행복해져요. 이해가 돼요. 수용이 돼요. 초월이 돼요. 문제가 없어. 왜? 내 문제는 주님이 십자가에서 이미 다 끝냈어요. 아멘. 그분이 내 안에 사시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 행복합니다. 행복하지 않는 이유는 뭐냐? 아까 말한 것처럼 인왕, 사람 바라봐. 여러분 우리 경배 대상이 하나님이지 사람을 바라보면 안 돼요. 모든 사람은 도와야 된다. 아멘. 모든 사람은 도와줘야 될 대상이다. 그리고 자꾸 다른 거 해. 교회 와서 자꾸 틀린 거 돼. 여러분 교회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교회에서 가장 중요한 교회가 왜 존재하지? 예배를 위해서 존재하는 거예요. 나머지 다 프로그램이야. 교회가 밥을 먹기 위해 존재하는 기관이 아닙니다. 밥은 뭐 좀 잘 되면 맛있게 먹고 안 되면 맛없게 먹고 뭘 하면 되는 거예요. 그 밥에 생명 걸 이유가 없어요. 사람의 말에 이 사람들이 하는 말에 우리가 생명 걸 이유가 없단 말이에요. 그 다른 거 틀린 거 하고 있으면 분명히 여러분은 지금 이게 안 되고 있어요. 그래서 다른 거 틀린 거 한 대가로 오는 게 있어. 불신앙이 생겨. 하나님이 안 믿어져. 불신앙의 말을 계속 들으면 안 믿어져요. 그래서 뭐예요? 순종이 안 돼요. 여러분 예배는요 뭐 하는 시간이냐? 신앙생활이기 때문에 이거 다 회복하는 시간이요. 여러분 안에 다른 거 틀린 거 하지 말라고 메시지 주는 시간이요. 불신앙 버리고 불순종 버리는 시간이 예배예요. 예배는 납작 엎드리는 거예요. 하나님께 무릎 꿇는 게 예배예요. 아멘. 그리고 오늘 예배 드리면서 아 내가 틀리게 살았구나. 내 생각이 틀렸구나. 내가 잘못된 길에 있구나. 내가 틀린 길에 있구나. 빨리 회개하고 다시 신앙생활 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반드시 이렇게 되게 돼 있어요. 이 응답 누리시기 바랍니다. 저 응답을 누리라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음을 주셨어요. 복음은 능력이라며. 뭐가 복음이야? 예수가 그리스도 이게 복음이에요. 이게 기쁜 소식이야. 그래서 교회는
모든 성도들이 이 예수 그리스도 중심으로 살아야 되고요. 예수 그리스도 누릴 수 있어야 돼요. 이 복음은 말 그대로 사망 가운데 있는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거예요. 예수님은 생명이에요. 그래서 성경의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사망 가운데 있는 우리에게는 뭐가 필요해요? 생명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생명이에요. 자, 우리에게 예수 생명이 들어왔기 때문에 뭐가 나타납니까? 예수님의 능력이 나타나요. 그래서 여러분 능력 얻으려면 지혜를 얻으려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찾으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찾으면 하나님과 가까워져요. 하나님과 만나게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찾으면 저주 재앙이 무너지게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찾으면 사단의 권세가 박살나게 돼요. 그래서 누구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 이름 부르는데 여러분에게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진 예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니까 실제로 여러분 현장에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 이름을 써야 돼요. 싸울 필요가 없어. 그 이름의 권세를 쓰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찾아오는 게 있어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하나님 살아계신 증거를 주셔. 기도하면 반드시 기도의 응답이 오게 돼 있어요. 증거가 나타나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의 증인으로 서는 겁니다. 지난번에 제가 화요일 날 모임을 갔어요. 목사님들. 근데 집사님 뭐 두 분이 오늘 한 목사님 따라오셨더라고. 그래서 집사님 요즘 뭐 이렇게 행복하셔요? 매 달마다 그 모임에 오셔서 식사를 대접을 해주시고 가셔요. 그래서 뭐 이렇게 행복하세요? 그랬더니 뭐라 하냐면 목사님 제가 교회를 20년을 다녔는데 잘 들으셔야 교회 20년 그것도 인천의 큰 교회 20년을 다녔어요. 근데 잠을 못 자. 2시간 자 하루에 그것도 5분씩 쪽잠 5분 자다 깨고 뭐 하다가 또 5분 자다 깨 이렇게 2시간. 그래 귀신 보여. 환청 들려. 환상 보여. 그러니까 인생이 20년을 그렇게 사는데 살고 싶겠어요 여러분은? 잠 못 자지. 귀신이 히히덕거리지. 따라다니지. 보이지. 들리지. 미치겠는 거죠. 근데 목사님이 전달해 준 복음 듣고 예수님 영접해서 생명 들어갔어요. 그 목사님 일주일에 한 번씩 가서 예배 드렸어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해 줬어요. 능력 나타났죠? 한 달 전부터 자기 따라다니는 귀신이 안 따라다녀요. 자기 보이던 귀신 안 보여. 들리던 소리 안 들려. 밤에 잠 잘 자. 그러니까 이 목사님 따라다니면서 얘기해. 주변 사람들한테. 내가 20년 교회 다녔던 사람입니다. 교회에서 헌신봉사 충성 다 했는데 20년 동안 쪽팔려갖고 교회에서 말도 못했대요. 자기 귀신 교회 다니는데 귀신 본다고 왜 말할 수 있겠어? 권사님 교회 다니는데 저 직장 가갖고 나 귀신 봐. 귀신이 나 따라다니. 얘기할 수 쪽팔려갖고 얘기할 수 있겠어요? 숨기고 다녀. 숨겨. 드러나야 되는데 숨겼어요. 근데 자기에게 예수 믿고 영접하고 생명 들어와서 그리스도 이름 기도하고 말씀 들었더니 치유됐잖아요. 그러니까 가는 데마다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정확한 복음을 듣고 내 인생이 이렇게 바뀌었어. 그러니까 얼마나 좋겠어요. 가는 데마다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잠 못 자는 게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아세요? 저는 평상시 잘 자요. 잠이 부족해 잘 자. 근데 제가 여기서 만약에 미국 간다. 나는 미국 가는 시간 내내 한숨도 못 자요. 차에서 잠 못 자지. 비행기에서 잠 못 자지. 이동할 때 잠 못 자지. 그러니까 여기서 가면은 미국 가면 미국은 낮이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한 이틀 3일 거의 못 자고 나는 사역을 해요. 그럼 뭐 미국만 가면 그런데 열 몇 시간 비행기 타고 가서 사역하려고 하면 막 힘들어요. 4일까지는 버텨. 5일 때 그때 미국 갔을 때 그때 마지막 날인가 내가 사역 못 한 적이 있어요. 너무 몸이 부딪혀 가지고 맨날 한국 음식 안 좋아해. 햄버거만 주지 막 그거 먹고 막 잠 못 자지 막 이러니까 잠 못 자는 길이 힘들어요. 여러분 혹시 문제 있는 분들은 오늘부터 사람 의지하지 말고 모든 문제 해결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 부르세요. 믿는 자에겐 능력이요. 모든 여는 키어 천국의 열쇠를 주셨다. 그게 그리스도예요. 매고 푸는 열쇠를 주셨어요. 너희가 매면 매이고 풀면 풀리라. 천국 열쇠 그리스도. 아멘. 이 그리스도 이름을 쓰시기를 바랍니다. 증인되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의 능력이 어느 정도냐? 엑소더스. 자, 이거 뭡니까? 해방입니다. 나오는 거예요. 출애굽할 때 이게 출애굽기에 쓰는 단어거든요. 애굽에서 나온 겁니다. 어디에서 나와야 되냐? 자,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일단 배경을 바꿔야 됩니다. 하나님 떠난 사람은 천국 갈 수 없어요. 그 착한 일 한다고 천국 가는 게 아니에요. 성경에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그러는 거예요. 지옥 배경 나와야 돼. 일단 나와야 돼. 그 지옥 해야 돼요. 또 죄와 재앙에서 빠져나와야 돼요. 죄의 대가가 재앙이야.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떠난 죄로 이 땅 살면서 수많은 저주와 재앙을 만나는 거예요. 나와야 돼. 또 하나, 여러분 사탄이라는 존재는 지금 존재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존재하듯이 주의 천사가 있듯이 하나님 나라의 일을 방해하는 사단이라는 존재가 있어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인도를 못 받으면 눈에 안 보이는 이 영적 존재의 지배를 받고 또 세상 임금을 따라가야 된단 말이에요. 여기서 나와야 돼요. 여기서 나와야 돼요. 그것 보고 이것 보고 운명이라고 하거든요. 여기서 나오는 것 보고 뭐라고 해요? 구원이라고 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예수 믿고 구원받고 삶 저주에서 해방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천국에서 만나는 거예요. 어디서 나와야 되냐? 저와 여러분이 창세기 3장에서 나와야 돼. 하나님 떠나 죄 가운데 사단 가운데 잡혀 있고 그래서 이 땅 살면서 저주재앙 만날 수밖에 없는 그 영적 상태다. 그 해방받는 길이 창세기 3장 15절에 뭐라고 하죠? 여자의 후손이다. 여러분 이 말을 잘 기억해야 됩니다. 카톨릭은 여자의 후손보다 여자를 더 높여요. 제가 결혼하고 신혼여행 가기 전에 여의도 순복음교회에서 예배 드렸고요. 그 카톨릭 성당 가봤어요. 성당에 미사를 드려요. 미사 드리는데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하지만 거기는 성모를 찬양해요. 성모.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버스를 타고 목적지 가면 버스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내리는 사람이 목적이 중요한 거지. 예수님이 여자의 후손을 통해 여자를 통해서 왔는데 이 카톨릭은 여자의 후손이 그 여자를 높여. 그러니까 여러분 이 성당에 가면 마리아가 있는데 마리아는 아기 예수를 안고 있고 마리아가 뭘 밟고 있어? 잘 봐봐요. 성당 가면은 마리아가 밟고 있는 게 있어. 그거 있는 데도 있고 없는 데 있는데 뱀을 밟고 있단 말이야. 지가 뭔데 뱀을 밟아.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예수님이 뱀의 머리를 상해. 뱀은 사탄을 나타내잖아요. 그런데 카톨릭은 예수님보다 마리아를 높여요. 그게 이단이요. 그런데 사람들은 카톨릭 많이 가. 왜? 제사도 지내게 만들지. 그렇죠? 담배도 피게 만들지. 미사 안 와도 누가 뭐라고 안 하지. 십계명도 바꿔가지고 나 왜 다른 신 섬기지 말라 했는데 이 십계명 지금 바꿨어요. 자기들이 십계명도 바꾸지. 전 세계의 카톨릭이 장악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하나의 국가예요. 유엔에 가면 카톨릭 그 자리가 하나 있어. 나라 국가 원수들이 앉는 자리에 카톨릭 교황이 앉는 자리가 있다니까요. 어마어마한 여자의 후손이라는 말을 기억해야 돼요. 아멘.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한다. 흑암의 세력을 박살낸다는 거예요. 자, 또 어디서 나와야 됩니까? 창세기 6장. 이게 뭡니까? 네피림. 완전히 하나님 없는 문화가 팽배해서 다 타락을 했어요. 내가 다 쓸어버리겠다. 40주야 비를 내렸죠. 나오는 방법은 뭡니까? 방주로 들어가는 거예요. 방주를 만드는 거예요. 구원의 방주 대신 예수님께로 오면 됩니다. 아멘. 방주 안에 들어간 자는 다 살았어요. 사람들은 욕해 여러분에게. 야, 무슨 교회 가면 떡 줘, 밥 줘? 그냥 나가서 일해. 돈 많이 벌지. 이 시간에 공부해. 교회 가지 말고. 불신자 부모님들이 하는 얘기지. 지금 수능 얼마 안 남았잖아. 수능 시험 봐야 되니까 공부 열심히 해. 그런데 여러분 비가 40주야로 오고 나니 배에 탄 사람만 살았어요. 세상 사람들 여러분 조롱할 수 있어요. 예수 믿는다고 교회 가서 기도하면 나오냐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땅 끝날 때 말세 지말이니까 주님 예수님 이 땅에 다시 오실 때 알겠지. 그러나 문제 만났을 때 이들은 문제 해결 능력이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구원의 방주 속에 저와 이름 들어와 있는 줄 믿습니다. 또 창세기 11장 바벨탑, 거기에서 하나님이 12장 1절 3절 누굴 불렀어요? 아브라함과 그 가문을 불렀습니다.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 그 우상 숭배하는 현장에서 나오라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 가문의 그 무너지는 영적 배경 속에 나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을 통해서 세계복음화를 이루신 겁니다.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어디서 나오냐? 세 번째는 저와 여러분이 지금 노예되어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 노예되어 있어요. 먹을 거 주니까 못 나와. 먹을 거 있으니까 못 나와. 그 저주장에서 나오라는 거예요. 그 육신의 삶에서 나오라는 거예요. 출애굽기 3장 18절. 그래서 희생제사 드리러 가라. 이게 예배입니다. 피제사, 예수 그리스도 붙잡은 예배 드릴 때 모든 저주 재앙 넘어간다. 아멘. 그 6월절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 붙잡은 집안, 그리스도 붙잡은 사람 재앙이 넘어가. 아멘. 또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복음 또 놓쳐가지고 포로가 됐어. 여러분 복음 놓쳐가지고 노예되고 포로 됐어요. 그때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또 로마에 속국됐어. 이 복음 놓쳐가지고. 그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리스도 고백하는 곳에 흑암의 세력은 무너진다. 꼭 기억해요. 여러분 이거를 실제로 누려야 돼요. 이거는 그냥 이야기가 아니야. 여러분이 가서 그 현장에 예배하고 여러분이 가서 그 현장에 빛을 비출 때 실제로 여기에 잡혀있던 사람들이 복음 듣고 나오게 돼 있어요. 이 운명 사주팔자에 묶여있던 사람들 마귀의 손에 묶여서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인생이 왜 이런가, 내 죽으면 끝나나 그 생각하고 있던 사람들이 복음 듣고 빠져나와서 이렇게 인생 살게 돼 있어. 날마다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자, 복음의 능력 네피림을 치유합니다. 네피림은 뭡니까? 이게 나팔, 떨어졌다, 사탄이 떨어진 거예요. 흑암의 역사인데 사단은 지금도 어떻게 역사합니까? 나돈 성공 이렇게 살게 만들어요. 돈이면 장땡이고 돈이면 사람 죽여도 되고요. 돈이면 모든 것 끝납니다. 사람들은 그렇게 삽니다. 사람들은 무당 찾아가요. 사람들은 점쳐요. 사람들은 우상 섬겨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상 숭배하고 이거 하는 사람들은요 반드시 후대에 문제가 오게 돼 있어요. 재앙 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어느 한 사람이 어떤 원치 않는 큰 문제를 만났을 때요 그 사람의 배경과 이걸 이렇게 잘 쳐다보면요 분명히 그 가문에 이거 있어요. 피해갈 수 없어요. 이건 과학이에요. 귀신 섬기는 가문은 반드시 영적 문제, 정신 문제, 육신 문제 오게 돼 있어요. 정신병 가봐. 누가 거기 와 있나? 가서 그 가계도를 조사해 보세요. 반드시 집안에 뭔가 종교를 섬기거나 우상 숭배한 사람은 후대에 반드시 저주 내려 있어요. 그래서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그게 제 1계명인 거예요. 왜냐? 후대가 저주를 받는다니까. 네피림 치웁니다. 뭘 치워야 됩니까? 마귀에게 잡혀서. 마귀의 종이죠. 영원한 지옥 갑니다. 이거 치워줘야 돼. 또 지금 시대가요. 뉴에이지, 또 프리메이슨. 이게 여러분 눈에 보이지 않아요. 이 조직은 눈에 안 보입니다. 근데 여러분 프리메이슨 마크 있죠? 전시한 눈 마크 있잖아요. 제가 뉴욕에 가서 브로드웨이 그 거리에서 그 뭐 영화 하나 본 게 있어요. 이게 전시안이 내려와요. 이렇게. 이 존재가 지금 전 세계를 장악하고, 이 뉴에이지 여러분 음악 들으면요, 한번 들으면 못 빠져나와요. 계속 들어야 돼. 뉴에이지 사상이 뭐예요? 하나님 없는 나잖아.
너가 할 수 있어. 넣으면 돼. 우리가 그러잖아요. 성경에 창세기 3장 하나님 떠날 때 네가 하나님이 된다 그랬죠. 하나님 없어도 된다는 거예요. 새로운 시대, 예수 그리스도 안 돼. 새로운 시대가 필요해. 그게 뉴 에이지예요. 프리메이슨. 또 종교, 유대인. 치유해줘야 된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이 흐름을 봐야 돼. 아, 복음 없는 사람들, 사단이 활동하고 틈타는 흐름을 봐야 돼요. 그래야 치유를 해주지. 복음의 능력으로. 자, 그리고 마지막. 우리는 뭘 치유해야 되냐? 현장에는 흑암이 가득하다. 흑암 가득한 곳에 일이 안 됩니다. 말만 많아요. 일이 안 돼요. 복잡해요. 일이 안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흑암이 꺾여야 돼. 그래서 여러분 전도 현장도 처음에는 가면 막 핍박도 하다가 계속 복음 전하면 흑암 꺾여가지고요. 영접되는 사람도 나타나고 제사도 나타나게 한다니까. 그래서 우리가 예배 드리러 가는 이유는 예배 드리면 드릴수록 흑암이 꺾여. 아멘? 흑암 꺾여요. 그 왜 흑암을 꺾어야 되냐? 창세기 1장 2절에 보면 흑암, 혼돈, 공허의 세력이 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인생 살면서 살수록 뭔가 공허하고 허무하고 그게 인생이요. 하나님 없는 인생은 그렇게 돼 있어요. 어둡고. 그러니까 우울증 걸리면 어디를 찾아 들어가? 불을 안 켜. 우울증 걸린 사람 불 켜는 거 봤어요? 창문 다 커튼 다 하고 혼자 있잖아. 우울하게, 어둡게. 빛을 싫어해. 여러분 옆에 어두운 사람 있으면 빛을 싫어하는 거야. 흑암에 잡힌 사람들 빛을 싫어해요. 그냥 혼자 있고 어둡고 캄캄하고. 그게 흑암, 혼돈, 공허의 세력이요. 또 이사야 60장 2절에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운다. 그리고 고린도후서 4장 4절 5절 세상 신이 혼미케 해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빛을 비추지 못하도록 복음을 알지 못하도록 요한복음 16장 11절 세상 신. 자, 이 존재가 있단 말이에요. 이 존재가 영적인 존재가. 자, 그곳에 우리는 빛을 비춰야 된다. 창세기 1장 3절에 빛이 있으라. 이게 무슨 빛입니까? 창조의 빛입니다. 또 저와 여러분 요한복음 1장 4절 사망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무슨 빛을 비춰요? 생명의 빛을 비춰라. 이사야 60장 1절에서 3절 그래서 일어나 빛을 발하는데 영광의 빛을 비춰라. 그래서 우리는 지난주에 캠프 인생사라고 했잖아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빛을 이 흑암의 현장에 비추는 거예요. 그게 예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인생 예배만 되면 인생은 성공하게 돼 있어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바빠요. 그러니까 더 예배해야 돼요. 왜냐 바쁘면 하나님과 멀어지잖아요. 뭔가 힘들어서 저 돈이 필요해요. 순서 바꿔야 돼요. 여러분 예배되고 돈이 필요한 거예요. 그 인생은 계속 빵꾸난 인생이요. 마지막 세 번째. 그래서 하나님이 여기다 쓸게요. 세 번째. 그래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너는 세상의 빛이다 그랬어요. 그리스도께서 여러분 안에 계시니 빛이 비춰진 거예요. 아멘. 여러분 세상의 빛입니다. 여러분 가는 곳에 어둠이 떠나갑니다. 또 베드로전서 2장 9절 이 빛을 선전하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을 불렀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대사다. 자, 이 빛을 이제는 일어나서 빛을 발하라. 가만히 이미 빛이 여러분에게 임해 있다. 이 빛을 어둠 가운데 발해라. 아멘. 그래서 여러분 가는 곳에 빛을 비춰라. 그러니까 여러분 가는 곳에는 다 살아난다. 여러분 어둠 가운데 있으면 식물도 안 자라요. 그죠? 거기에 빛이 비춰줘야 돼. 그죠? 어둠에 있는 사람들을 살려내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복음의 능력을 누리는 비밀이 기도입니다. 기도는 다른 게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가 하나님 믿는데 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까? 십자가에서 인생의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 이름, 예수 그리스도 이름 할 때 삶 저주 무너진다고 했어요. 지옥 배경이 무너져. 재앙이 무너져.
마귀 권세가 꺾여요. 그 이름을 사용하세요. 아멘. 그래서 우리가 가는 곳곳마다 기도하고 시작하는 거예요. 일을 할 때도 기도하고 시작하는 거예요. 아멘. 아침에 일어날 때 기도하고 시작해. 기도하고 흑암 꺾고 시작해. 여러분 어느 갈 거 아닙니까? 어느 지역 갈 거 아니에요. 흑암을 꺾고 시작하란 말이야. 흑암이 역사하면 사건, 사고, 문제들이 계속 일어나요. 원치 않게 일어난다니까. 아니 나는 잘 살려고 하는데 자꾸 태클 걸어오고 들어오면 그거 처리하는데 시간이 다 걸리잖아요. 흑암을 꺾어라.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여러분 가야 될 모든 현장에 빛을 비추시고 밤에 갔다 와서 또 회복하시고 치유받는 기도하시고 그래야 하루가 행복해져야지. 하루 아침부터 저녁까지 피곤해 쩔어가지고 다음날 또 피곤하고 또 피곤하면 병 걸려 죽잖아요. 회복하고 힘 얻어야지. 그게 예배예요. 그래서 복음의 능력, 기도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부르면서 여러분 가는 곳에 복음의 빛이 비춰지기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구원 주신 것도 감사한데 우리에게 빛이 비춰지고 이 빛을 선전할 자로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그리스도 이름 부를 때마다 모든 흑암과 내피림이 치유될 줄 믿습니다. 억압 가운데, 죄 가운데, 사망 가운데 있던 자들이 해방될 줄 믿습니다. 한 주 동안도 우리 가는 곳곳마다 해방의 축복과 또 그리스도 이름 부르는 곳곳마다 빛이 비춰지고 사망의 세력이 무너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